가 넘치길 바라겠고요.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옆에 사람들 잘 오셨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내가 입에 나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저 보니까 또 옛날에 결혼했던 우리 아들 부부도 와 있네요. 또 처음 봤습니다. 우리 보기가 힘들어요, 집에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불과 32살의 나이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인도를 정복해서 헬레니즘 문화의 융성을 가져왔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2살밖에 안 됐는데 대왕이라고 이름 치면서 인도까지 점령할 수 있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가히 인류 역사에 필적할 만한 위대한 자인데, 그럼에도 그는 BC 323년, 그것도 전투하다가 장렬하게 죽은 게 아니라 미물인 모기에 물려서 불과 열흘 동안 열을 앓다가 허무하게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1800년대 초기까지 세상을 주름잡았던 나폴레옹도 유배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너무나 병색이 심한 채 처절하게 앓다가 죽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천하 1세 클레오파트라도 일설에 의하면 황당하게 독사에게 물려 죽거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있다면 누구나 부러워하고 또 천하를 호령하던 자들이었지만 그 마지막은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허무하게 일생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것 같은 인생이다 나는. 자기를 질그릇인데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살고 있다. 내가 능력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역동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었음을 고백한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그리고 엄청난 재해와 재난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약한 세상,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당시 모습과 현실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로마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자꾸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들이 심판대한테 쓴 것이죠. 그래서 이 불신과 무지의 결과로 인간은 죄에 지배되는 무기력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 와서 제가 절실히 더 느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신앙은 외향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내면적인 것이고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라고 불렀으며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덧입게 되는 하늘의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참 신앙이란 무엇보다도 능력으로 드러날 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 20절을 우리는 이번 한 해 동안 계속 외우고 선언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추구해야 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으로 하나님이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20절 앞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저희 석관교회 성도들은 경건의 겉의 모습이 아닌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회자로서의 겉의 모습이 아닌 그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느 날 자기가 개척하고 양육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곧 그들의 소위 신앙의 3요소를 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이 있어서 그 열매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절과 3절에 보니까 모두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기 때문이다. 어떤 소식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바울은 너무 감사하고 너희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은 단지 구호나 캠페인으로 그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리고 자기 세상에 대한 변화를 주고 삶의 전 영역에 영향력과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자 우리 새해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신앙의 선물인 믿음 속에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이 가져오는 전 영역에서의 변화입니다. 흔히 우리의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소위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와 영향력을 가져오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과 우리에게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는 믿음은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정작 다수의 성도들에게서 이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질 않아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이게 웬일일까요? 믿음이라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너희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역사하는 믿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이 믿음이란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주는 역사하는 믿음을 얘기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겐 이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춰볼 때, 여러분의 삶을 하루 종일 돌아볼 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행적을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에 뭐에? 역사가 있었다.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역사란 바로 사역할 사역 역자죠. 그래서 일하심, 헬라어로는 에르곤인데 work입니다. 영어로는 일하고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포괄적 의미로 나타날 때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생활 속에 변화되고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믿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데 어떤 소문이냐?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있는가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세 가지 동사를 주의하십시오. 버리고 돌아오고 그리고 섬기는 것.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이방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미신의 도시였습니다. 음란한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 믿고 돌아오기라는, 회심하기란 목숨을 걸어야 되며
또 물질적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기에 쉬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배를 회복했다는, 그들에게 믿음이 나타났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명명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도 구원받는 믿음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시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갖다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하고 뭔가 일을 일으키고 일어서게 하는, 회복케 하고 치유케 하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더 바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알다시피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단지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는 그냥 구호로만, 우리 입술로만 붙이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아들의 병을 고쳐주길 원하면서도 고쳐주려면 고쳐주시고 고쳐주지 않으려면 고쳐주지 마시고, 이런 기도하는 그 아벨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여기에 믿는 자, 이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했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또 어떤 믿음 없는 것일까요? 역사하는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뭐예요? 일어섭니다.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죽어가는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무너지는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역사하는 믿음이 이 아버지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겐 교회까지 오는 믿음이 있어요.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들에 사람들을 일으키고 변화시키는 그 믿음까지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뭘까요? 돈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뭘까요? 똑똑한 머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여러분의 백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을 만드신 분을 얘기합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있기를, 역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사랑이 가져오는 수고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말이 뭡니까?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구호로만, 생각으로만 만들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땀과 눈물과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극심한 우상 숭배와 기독교 핍박으로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었던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그럼에도 그들에게 이러한 참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곧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목회자들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진심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습기인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기뻐했던 것이죠. 김남준 목사님이 쓰셨던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 24절이 뭡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참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즉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주님이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고난과 수고를 있는데 그걸 찾아서 기꺼이 감당할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대우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복받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정작 섬김으로 오는 희생과 고난과 땀과 눈물은
드리려 하지 않기에 점점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친교 집단으로 변질돼 가고 있음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겐 주님이 남겨주신 고난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걸 깊이 생각하고 찾은 다음에 거룩한 직분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덜컹 받지 말라는 겁니다. 직분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남겨주신 고난을 찾아서 그 수고를 내가 해야지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그걸 찾지 않고 대우받고 보상받기만 바라지 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새로운 출발과 다짐을 하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몸을 희생함으로 세우셨던 이 교회를 주님처럼 땀과 눈물과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사랑으로 가꿀 수 있느냐라고 3번 거듭 물으신 겁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왜 근심했을까요? 처음에 서약할 때는 그냥 무턱대고 서약했겠지요. 하라니까 했겠죠. 내가 교회 이만큼 나왔는데 권사가 됐으니 당연하겠지. 내가 교회 이만큼 섬겼는데 이만큼 대우받으니까 당연하지. 2번째까지 서약했겠지요. 3번째 주님이 묻습니다. 진짜 이 교회를 위해서 네가 진짜 모든 걸 드릴 수 있느냐? 그때는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네가 됐구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여러분 양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저를 볼 때 양처럼 보입니까? 이 말씀에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볼 때 양으로 안 보고요 맹수처럼 볼 때가 많아요. 그 말을 못 견뎌요. 맹수처럼 달려들어야 돼요. 늑대처럼 달려들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나가서. 근데 양이에요. 앞에 있는 목사님도 양입니다. 여러분도 양입니다. 상처받기 쉽고요 물면 아픈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양을 치라 그랬어요. 양을. 여러분 양이기 때문에 말도 부드럽게 하세요. 양들은 부드럽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3번이나 주님 부르시면서 내가 사랑하느냐 부르셨는데 내 땀과 눈물과 피와 습기는 드리지 않고 자꾸 받기만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시나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너는 마음이 아픕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날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에 다니면서 말할 거 다 말하고 다닐 거 다 다녔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죽음을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에 마지막까지 아멘, 내가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한 공동체로 섬기고 교제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찾아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교회가 섭섭함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섭섭마귀가 들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기분 나쁜 못 참아요.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보면요 안 하려고 해요. 시간이 투자되려고 하면 못해요. 마음고생을 못하려고 해요. 마음고생 없는 것을 아무것도 맞지 않으려고 해요. 마음고생이 있기 때문에 피곤함 못 참아 우리가요. 근데 주님은 이걸 물으신 거예요. 네가 진짜 사랑하느냐? 사랑은 수고와 동반되는 거예요. 사랑은 땀이 동반되는 거예요. 사랑은 억울함이 동반되는 거예요. 사랑은 억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없다면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3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땀과 눈물과 목숨을 다 줘가며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으로 교회 섬길 수 없어요.
제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저희 선교지에 한 번만 방문해 주세요. 지난번에 김두사님하고 그 선교지를 가면서 7년 동안 못 갔던 선교지를 가면서 거기는 갈 생각도 없었어요. 태풍이 왔다는 거예요. 재해가 왔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막 무너졌다는 거예요. 대답은 해놨지만 갈 수가 없어요. 장로님이 희생하시더라고요. 또 뒤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후원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마음으로 덜컹 그걸 가려고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요, 어느 때는 내가 과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했던 그 품어줬던 그 능력, 거기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돈 때문에 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시간 때문에 남들에게 시간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능력, 그 시간의 능력, 돈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루시 라이더란 사람은 집회에 참석하고 회심한 다음에 성령이 자기에게 물밀처럼 밀려오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에게 품으시는 사랑의 파도를 경험하고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 그는 교회와 사람들과 내 원수를 사랑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을 받고 이런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한번 두 절만 부르겠습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뭐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으로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님이 내게 사랑의 물결을 내려주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수와 나타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사랑의 능력을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사랑이 가져오는 수고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졸다가도 세 번째는 다 외워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 주는 인내의 열매입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의 때임에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 때문에 그들에게 인내의 열매가 나타남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지금 저들에게 나타나는 소망과 그것에 대한 인내의 모습들은 절대 당시 우상 숭배나 거짓 선생들이 주는 망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망상이 뭡니까? 사람이 바랄 수 없는 허황된 것을 우리를 기하검치 바라보게끔 하는 미혹입니다. 이 망상을 자주 주는 게 점집입니다. 망상을 자주 주는 게 철학관입니다. 망상을 자주 주는 게 우상입니다. 무당입니다. 미혹입니다. 근데 소망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상은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줍니다. 견디게 합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겐 이 소망이 넘쳤습니다. 6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워지면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아멘도 안 나와요. 근데 기쁜 일이 생기면요, 아멘이 막 나와요. 근데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0절,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 그분이 오셔서 모든 걸 회복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기쁨이 생겼던 거예요. 이게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맨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 예수시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소망의 인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중에 소망이 있고 그걸 품고 사는 자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 표정이 달라요. 때깔이 달라요. 말하는 투가 달라요. 소망 있는 자들은요, 그들의 분명한 목표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인내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망했다는 말, 끝났다는 말보다도, 한숨보다도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망상과 분별하기 위해서 산 소망이라고 불렀습니다.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 산 소망. 여러분,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은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 못 살겠다, 나 끝났다, 나 큰일 났다, 나 병원에서도 이렇게 오래 하는데 큰일 났다, 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지, 애들이 저러는데 어떻게 살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시기에 나에겐 소망이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걸 베드로는 산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에 보니까요, 어떤 소망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소망은요, 예배 끝남과 동시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소망이에요. 예배 끝나고 내려간 버스 식당에서부터 밖에 나가면서 다 사라져, 소망. 근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는 하늘에 간직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모든 걸 참아내고 주님의 모든 섭리에 모든 걸 맡기고 기다렸던 그 능력인 바로 그 소망의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나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소망은 갖고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아직 소망은 있다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믿는 자, 벨리버이지만 그뿐 아니라 소망하는 자, 호퍼이기도 하다. 저자는 성경 속에 베드로나 요나나 삼손 등의 8명의 삶을 통해서 아직 소망은 있다라고 우리에게 외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한번 외쳐보세요. 자기를 치면서 이렇게. 누구야? 아직 소망이 있다 하면 얘기해보세요. 상이라, 아직 나는 소망이 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도 앞으로 40년 더 살 소망이 있구나. 왜냐, 우리 손주 결혼하는 것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절대 못 본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 보다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직 나는 소망이 있다. 예, 제임스 페어커가 성경의 8명의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들도 소망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모든 게 무너지고 문이 닫혔던 당시 이스라엘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에레미야는 그날부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송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33장입니다. 에레미야.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에레미야야, 보라, 이 성읍을 치유하겠다. 고쳐 낫게 하겠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도록 그들에게 나타내 주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처음과 같이 다시 회복해 주겠다. 그러니까요, 15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그분이 오셔서 회복할 것이다. 누굴 얘기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반드시 눈물이 변해서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춤이 될 것이다. 에레미야가 그걸 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주는 인내의 열매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두 번째 주일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선물인 믿음, 사랑, 소망이 다 와 있습니다. 근데 웬일인가요? 우리가 가진 믿음, 사랑, 소망 안에 하나님이 들춰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인 믿음, 사랑, 소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나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가져오는 뭐예요? 전 영역에서의 뭐예요? 변화가 나타나. 우리의 사랑이 가져오는 수고의 손길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주는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 거기에 나타나는 역사, 수고, 인내를 보여줄 수 있는 복된 당당한 주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